이번에는 우리 같이 흙의 특성으로 본 참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강하기로 하면 철이고 귀하기로 따진다면 보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하찮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인간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흙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식물은 물론이고 새나 동물 그리고 사람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육식 동물조차도 풀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 동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흙이 없어도 바닷속 물고기는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바닷물을 담고 있는 바다의 밑바닥 또한 흙입니다. 따라서 흙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생명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각설이의 예수라는 책의 저자인 이천우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흔히 성화에서 볼 수 있는 금발머리에 멋진 수염을 기른 그 어떤 배우보다 잘생긴 얼굴의 예수님이 아니라 남루한 거지의 옷에 찌그러진 깡통을 든 각설이의 모습의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천우 목사님의 나이 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후 12살이 된 그는 우여곡절 끝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을 전전하며 거지 생활로 연명하던 그는 어느 날 폭력배에게 납치되어 소매치기 소굴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폭력배의 엄한 감시하에 20여일 동안 소매치기 강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서울역으로 첫 실습을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아주머니가 실습 대상자로 걸려들었습니다. 먼저 바람잡이가 아주머니에게 아는 척을 하며 수작을 걸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조직원이 다가가 예리한 면도날로 아주머니의 돈주머니를 그었습니다. 평소라면 주머니를 그은 조직원이 그 속에 돈까지 꺼내지만 그날은 특별히 이천우 목사님의 실습날인 만큼 그어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이천우 목사님의 몫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이천우 목사님이 두목에게 떠밀려 아주머니 곁에 다가간 순간 가출하기 전 어린 시절 고향에서 다니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음성이 불현듯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천우 목사님이 아주머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돈주머니 조심하세요. 저는 소매치기예요. 지금 큰 소리로 소매치기야 하고 외치세요.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알아듣지 못한 아주머니는 소매치기라고 소리치지 않았고 이천우 목사님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패거리들에 의해 남산 소굴로 끌려간 이천우 목사님은 두목의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가해지는 이른바 사행 집행을 당했습니다. 패거리들이 합세하여 이천우 목사님에게 집단 폭행을 가한 뒤에 소굴 아래쪽에 있는 쓰레기 야적장 유리 조각 더미 위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2번이나 사행 집행을 당한 이천우 목사님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밤이 되고서야 의식을 회복한 이천우 목사님은 자신이 창고 같은 곳에 갇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인데다 유리 파편까지 박힌 그의 몸은 천금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또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천우 목사님은 창고를 빠져나와 이를 악물고 무작정 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었을까요? 그의 시야에 문득 청량리 역이 보였습니다. 이제야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역 앞을 지나가는 그 수많은 행인들 가운데 피투성이인 이천우 목사님에게 관심을 갖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갑자기 온몸에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우 목사님은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죽어버린 것입니다. 청량리역 광장에 내에 던져진 피투성이인 이천우 목사님의 시체를 제 갈 길 바쁜 행인들은 모두 그 시체를 피해갔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거지가 이천우 목사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지였기에 피투성이인 거지 행색의 이천우 목사님 앞에 멈추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이미 죽었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옷을 풀어 헤치고 가슴에 기를 대어보니 기적적으로 아주 가냘프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이천우 목사님을 자기 움막으로 옮겼습니다. 온몸에 박힌 유리 파편을 뽑아주고 유리 가루는 자신의 혀로 핥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의 혀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성이 헛되지 않아 마침내 이천우 목사님은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천우 목사님은 눈을 뜨고 보니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미소를 머금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천우 목사님을 살린 그 거지였습니다. 그에게서 자초지정 설명을 들은 이천우 목사님은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거지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거지야말로 청량리역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신의 생명을 살려낸 유일한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도와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과 같은 거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우 목사님은 오늘도 기도드리노라면 각설이의 모습의 예수님이 어김없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는 일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한 생명에게 구체적으로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은 더 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 어디엔가는 그대에 의해서만 되살아날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대의 생명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얼굴 위로 그대의 얼굴이 겹쳐 떠오른다면 그대는 진정 흙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